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0장 우선 1절, 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 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아멘. 저희 송승수 전사님과 조수연 사모님 잘 오셔서 너무 반갑고요. 또 방학이 돼서 우리 민준이도 오고 예원이도 오고, 네, 민이랑 설이도 대학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어려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으로 회복하고 또 뜨겁게 기도할 줄 아는 영적인 그런 사람들로 훈련돼서 앞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또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제를 조금 바꿨는데요. 그 이마의 표라고 해서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이마의 표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깊이 상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셔서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라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다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 있는 건데, 이 환상을 깊이 상상해 보면 굉장히 신비로운 환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예. 묵상을 꾸준히 하고 어저께 묵상을 하신 분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 예.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천사라고 그랬어요. 천사라고 그랬는데 이 천사는 저희 에스겔서 9장에 그 6명의 심판을 행하는 천사들 플러스 구원을 행하는 천사 한 명이 있었는데,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 서기관의 먹그릇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심판받아야 되는데 심판을 행하지 않고 그 천사가 이마에 표를 그려주면 그 사람들은 살았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9장 1절 2절인데요.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각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아오게 하라 하시더라 그래요. 이 성읍, 이 예루살렘을 관할하는 천사들이 있다 그래요. 이 관할한다라고 하는 것은 돌보다라는 뜻도 있고 심판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관할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권세를 받아 돌봄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심판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관할하는 자들은 이 성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이 관할하는 자들, 이 6 천사들에게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해라 라고 큰 소리가 났어요. 그럼 반드시 심판이 임하는 거죠. 심판이 임하는데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죄악이 가장 많은 그 길로부터 와요. 그 얘기는 북향한 윗문에서 엄청난 죄악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때 거기서부터 6명의 천사가 와요. 그 6명의 천사가 북향한 윗문에서 일어난 그 모든 죄를 목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임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중 한 사람은 6명 가운데 한 명이 아니라 6명 가운데 보이는 어떤 또 한 사람을 얘기해요. 그래서 총 7명인 거예요. 7천사인 거죠. 근데 한 천사는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어요. 그리고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라고 그래요. 그 7이 놋 제단 곁에 딱 섰어요. 그래서 이 놋 제단 곁에 섰다라는 이 의미가 뭔지를 제가 한 2시간 동안 준비했어요.
그런데 2시간 준비하고 나서 이건 나중에 주일 예배 때 말씀을 제대로 드려야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뺐더니 다시 설교를 다시 준비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오늘 설교가 2편을 준비하느라고 제가 마지막까지 했는데, 나중에 개봉박두 노재단에 서는 게 무슨 뜻인가, 이걸 개봉박두예요. 그래서 예고편까지 있습니다, 제 설교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8월 아마 10일 정도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노재단 곁에 서더라, 이런데 아무튼 이제 심판은 임하는데,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렀어요.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 찬 사람을 불러서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래요. 그리고 이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래요. 다 죽이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젊은 자든 늙은 자든 처녀든 어린이든 여자든 하나님 앞에 독대했을 때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리다고 죄인이 아니고, 뭐 이렇게 나이가 많다고 죄인이 아니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선 결국 다 죄인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만 살아나죠? 다 죽어야 되는데, 이마에 표가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마라. 그들한테는 패스오버가 되는 거예요. 내 성소에서 시작하래요. 그리고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래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렇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넘어간다고 그랬죠? 아까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일로 말미암아서 탄식하면서 우는 자, 의인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울 수 있는 자들, 그들에게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했는데, 내 성소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해라. 늙은 자로부터 시작해라.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합하여 죄에 대해서 탄식하지 않고 울지 않는 자들이 있다. 심지어 더 많다. 그리고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자들,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도 전혀 마음에 가책이 없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탄식하며 우는 의인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아파할 줄 아는 자들을 의미하죠. 그런데 그들로부터 지금 심판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탄식하며 우는 자들에게 표를 그려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신약에 또 한 가지 말씀이 생각나요. 이마에 표를 받아서 살아난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명이죠.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표시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초기 교회 사람들은 우리가 읽었던 오늘 에스겔 말씀, 이마에 표를 그려서 표가 있는 자들은 살아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을 떠올렸대요. 그리고 이 말씀이 서로 연결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또 내가 보니,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어디에 서 있어요? 시온산에 서 있어요. 그와 함께 14만 4천이 또 서 있어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는데 14만 4천이 같이 서 있어요. 왜 14만 4천일까요? 이 고대 시대에는 이 숫자를 통해서 의미를 전달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숫자를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많이 했는데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제자를 곱하면 12 곱하기 12는 144 곱하기 거기다 뭐를 곱해야 돼요? 1000이라는 숫자를 곱해야 되거든요. 그 1000이라는 숫자는 충만의 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14만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충만한 수, 그게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딱 떨어지는 숫자가 14만 4천이 아니라 어떤 걸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에 건져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과 신약에 건져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온전하고 완벽하게 그리고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리고 그 구원한 자들의 이마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써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의 종말이야. 이게 너희들이 있어야 될 최종 자리야. 그러니 소망을 잃지 말고 끝까지 정진해라. 어려움과 힘듦이 있더라도 이게 너희들의 마지막이니 그 끝을 믿고 14만 4천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14만 4천은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어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다. 여기 그 전에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 바다 모래 위에 용이 서 있어요. 바다 모래 위에 용이 서 있는데 용이 땅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모래 위에 서 있고 바다 위에 서 있어요. 바다라고 하는 건 죄를 상징하고 모래라고 하는 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터전, 연약한 터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이 무시무시하고 힘있고 강력하고 그래서 결국 승리할 것 같이 보이지만 용은 바다 위에 서 있고 모래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용은 실패하고 반드시 심판받는다라는 걸 보여줘요. 그런데 어린 양은 비실비실해 보이고 힘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어린 양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이는데 그 어린 양은 하나님이 시온산에 세우셨어요. 그래서 시편 2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좀 아직 시차 적응 중이어서 지금이 제일 졸릴 때거든요. 그래서 혹시 버벅거리고 말이 이렇게 그리고 약간 이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건 이해를 굉장히 많이 부탁드리겠어요.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이 시편 2장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리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대요. 세상에 용처럼 힘있고 권세 있는 자들이 분노하며 입에서 불을 뿜으면서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예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 열방이 불을 뿜고 용들이 불을 뿜고 죽이려고 하지만 결국 그 어린 양은 어디에 서게 된다? 시온산 위에 서게 된다. 근데 그 시온산 위에 섰을 때 누가 같이 서 있어요? 14만 4천이 같이 서 있어요. 이게 정말 놀라운 얘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 원래는 어디에 제일 먼저 등장해요? 이 인침을 받고 하나님과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고 요한계시록 7장에 이들이 딱 서 있어요. 그들은 왜 서 있냐면 그렇게 인침을 받은 후에 그 앞에 엄청난 환란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환란을 이들이 어떻게 해요? 통과한 거예요. 이 14장에 이르기까지 이 7장에서 인침을 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이 7장 동안 어마어마한 환란을 받아요. 용이 불을 뿜었고요. 용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핍박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두 짐승이 바다와 땅에서 올라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14장에서 어떻게 됐다? 14장에서 그 핍박을 통과해서 어떻게 해요? 시온산에 14만 4천이 같이 서 있는 거예요. 통과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 머리에 인침을 딱 받고 나서부터 내 인생은 그다음부터 탄탄대로다가, 죄송해요, 탄탄대로다가 아니라 불같은 연단들을 받는다니까요. 시험들을 통과한다니까요. 그렇게 통과하는데, 그런데 14만 4천이, 그런데 그 불같은 시험과 두 짐승과 용의 시험을 통과했는데 4천 명은 떨어져 나갔더라. 그래서 미안하지만 14만 명만 남았더라. 2명은 떨어져 나갔더라. 아니면 2만 명은 떨어져 나갔더라가 아니라 14만 4천이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엄청난 은혜예요. 인침을 받은 자들이 끝까지 어린 양의 표를 들고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하냐? 이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와, 이 14만 4천의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래를 불렀는데 그 중에 립싱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 얘들아, 립싱크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니 립싱크하면 안 돼. 요즘 중학교 애들 보면 립싱크하는 애들 많아. 내가 알고 있어. 우리 주아주에도 엄청 립싱크해. 근데 립싱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들이 노래를 하는데 많은 물소리 같대요. 그 고백들이 똑같은 가사를 부르는데 많은 물소리처럼 들리고 큰 우레소리 하도 같고 너무 웅장한 거예요. 벅차도록. 그런데 동시에 그렇게 웅장하면서도 검은 고 타는 것처럼 부드러운 거예요. 삼중적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최동우 장로님이 이게 뭔지 좀 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와도 같고, 그리고 많은 물소리도 같은데 검은 고 타는 것 같은 그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무슨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를 불러요. 한 번도 부르지 않은 노래를 불러요. 한 번도 부르지 않은 노래를 불러요. 땅에서 성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도 없고 할 수 있는 자도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왜 이들만 이 노래를 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온산에 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자들, 그리고 예수께서 나를 인치시고 성령이 인치시고 끝까지 성령께서 나를 붙드셔서 결국 구원을 이룬 자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통과한 자들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 통과했는데 끝까지 성령의 은혜로 나를 붙들어준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만, 불시험을 통과한 자들만, 그 불시험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한 자들만.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그 옆에 누가 한 명 같이 있었잖아요. 그 풀무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경험하여서 살아 돌아온 사람만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래가 뭔 노래였는지 많은 물소리로 얘기하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과 네가 만난 하나님이 같고 나를 지키신 성령과 너를 지키신 성령이 같은 거예요. 그들밖에 이 노래를 못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결국 뭐예요? 고난을 통과하여 반드시 새 노래를 부를 것이다. 아멘. 고난 없이 새 노래 부르고 싶죠, 솔직히. 그렇죠? 근데 고난을 통과해서 불러요. 고난을 통과해서 부르고, 이 이마에 인친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여자와 더불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기서 은혜가 좀 안 되죠. 왜 은혜가 안 돼요?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지가 않거든 지금. 여기는 내 얘기하는 것 같지가 않아. 갑자기 14만 4천에서 내가
포함이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거짓말이었고 흠이 없는 자더라. 손 들어서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제 얘기입니다. 거짓말이었고 제 손톱만한 흠이 없어요, 제가. 예. 5절에서 벌써 그 전부터 벌써 나가 떨어져요. 예. 여자와 더불어 여기서 이 계시록에서의 여자는 음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세상의 음녀, 세상 문화, 우리를 타락하게 하고 예수님께 멀어지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럽힌,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게 더럽히지 않고 순결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여러분, 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지 않죠. 우리 주님께 선택지를 드리잖아요. 이 두 군데만은 오케이, 그 다음은 안 돼요. 여기는 갈 수 있지만 여기는 안 돼요. 선택지를 드리잖아요. 근데 어디로 가든지 어디든지 주님 다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안 들어간 것 같아요. 24만 4천 명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들어갈까요? 어떻게 될 거죠? 이 14만 4천 명이 뭐예요? 여기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러지 못해서 탄식해야 돼요. 이러지 못해서, 더 정결하지 못해서 탄식해야 돼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데, 처음에는 한번 여기까지 따라가고 여기까지 따라가고 여기까지 따라가는데 점점 더 나아가긴 하지만,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는 못 따라가요. 그런 저를 제가 알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탄식하는 거예요. 울며 탄식하는 자. 아까 어떤 자들에게 표를 준다고 그랬죠? 울면서 탄식하는 자에게 표를 준다고 그랬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는 자들, 어디로든지 따라가야 되는데 여기는 못 따라갈 때 탄식하는 자들, 내 말이 온전히 진실하지 못하여서 탄식하는 자들, 이 정도 흠은 이 사람의 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가 아니라, 작은 흠일지언정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는 자들, 그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회개하겠죠. 회개하며 어린 양 예수 앞에 예수님의 보혈로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예수님 앞에서 탄식하며 기도하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에 자기 옷을 빠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14장 말씀에 보면, 여기 제가 여기가 14장 9절, 그죠? 네, 이거 제가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7장 13절 14절인데요. 여러분 찾으실 수 있으면 찾아보세요. 계시록 7장 13절 14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큰 환난 가운데에서 14만 4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있네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내 입에 거짓이 있을 때, 내 마음에 흠을 보일 때, 하나님을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할 때, 그때마다 탄식하며 울면서 어린 양의 피에 어떻게 한 거예요? 옷을 빤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보실 때는 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히 씻겼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보이는 것도 있지만, 살아가는 순간순간 이들이 뭐예요?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다 죄뿐인 게 보였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탄식하며 회개했던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정리해드려야 되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멈췄어요. 컴퓨터가 멈췄어요.
그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의 이 표를 받았다. 그래 탄식한다라는 것이 이제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이런 일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탄식하며 회개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마귀의 특징은 예수님을 따라하는 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을 따라해요. 그래서 마귀도 뭘 해요? 이마에 표를 줘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마에 표를 줘요. 그게 여러분이 잘 아는 666 아시죠? 그것도 이마에 표를 주는 얘기거든요. 그 계시록 14장 말씀 볼게요. 14장 9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14장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생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마귀가 주는, 짐승이 주는 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고,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짐승도 표를 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를 주는 짐승은, 아까는 뭐 녹그릇을 차고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었잖아요. 이 표를 주는 짐승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인데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들은 내가 또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제 마음 같아서는 12장부터 설명해 드리고 싶긴 한데 시간이 없으니까,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 전에 12장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어요. 근데 무시무시한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짐승이 올라와서 횡포를 부렸어요. 근데 이 두 번째 왔던 짐승은 땅에서 올라와요. 거룩한 선에서 서 있는 게 아니라 땅 위에서 올라오는데 어떻게 생겼어요? 어린 양처럼 생겼어요. 이게 좀 놀랍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님을 모방을 하는 거예요. 어린 양처럼 보여요. 근데 거기 두 뿔이 있어요. 더 뽀대가 나요. 그렇죠? 그래서 뽀대가 나게 권세도 또 있어요. 두 뿔이 있어요. 그런데 반전 매력, 용처럼 말을 해요. 옆 곁에서 볼 때는 온화하고 순하고 성품이 너무 좋고, 그렇게 사람이 얼굴만 봐도 이 사람의 성품에 막 감동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품위가 있어가지고 여기 두 뿔도 있어요. 품위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은 어떻게 하나 봤더니 용처럼 말을 해. 말이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나를 막 감동시키고 거의 날 녹여. 그런데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해요. 그럼 거기에다 이적까지 행해요.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해요. 그러니까 이 땅이 불에서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은 선지자 엘리야가 하는 기적, 그리고 하나님이 내리는 기적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곁으로 볼 때는 성품이 좋아 보이죠? 품위도 있어 보이죠? 말도 힘이 있죠? 근데 능력까지 행하죠? 그리고 특별히 그 능력이 하나님이 행하셨거나 선지자가 행하셨던 종류의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우리 옆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어린 양처럼 온유하신데 말은 능력이 용처럼 말을 하시고 품위가 있으시고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사람이 나으시고 심지어는 놀라운 이적까지, 진짜 하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폭발적으로 임하는 걸 본다. 그러면 뭐예요? 다 갈 거예요. maybe 나가요. 특별히 서울 한복판에서 그런 기회가 나타났다. 그러면은요 다 가요. 안 가는 사람 없어요. 그가 이단성이 있어도 다 가요. 대놓고 나는 이단성을 부추겨도 다 가요.
진짜 그렇게 되면요. 분별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한 가지로 분별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뭐예요?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리고 짐승에게 경배하게 해라. 이 짐승은 적 그리스도거든요. 적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론, 사상, 문화, 행동, 말, 그것들을 추구하게 한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와 점점점 멀어지게 하거나 상관없게 하거나 예수 아닌 다른 것들을 우상화하게끔 하는 것들,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을 강조하거나 예수님을 희미하게 만들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틀리게 얘기하는 것들, 결국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이 이 교인들로 하여금 예수께로 이 사람들을 이끄느냐,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드느냐,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느냐 아니냐로 진짜와 가짜를 판결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영적 지도자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는 비결은 그가 성품이 어떻고, 그가 불같은 말을 하고 어떤 능력을 행했고 어떤 기적을 행했고 어떤 실력이 있고가 아니에요. 그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가, 누구를 섬기게 하는가, 누구를 의지하게 하는가, 예수께로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게 하는가, 아니면 적 그리스도와 반대되게 만들게 하는가, 여기에서 판결이 나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그가 모든 자 곧 큰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해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이 짐승이 뭐라고 그랬어요? 짐승이 적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리고 적 그리스도를 섬기게 만드는 게 아까 뿔 달린 그 거짓 선지자들이 결국 적 그리스도를 섬기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짐승의 수가 있대요. 적 그리스도의 수가 있대요. 그게 666이래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근데 지금 제가 다 설명을 드리긴 어렵고, 이 666이라고 하는 건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나 헬라어 알파벳에 숫자 값을 부여해 이름이나 단어를 숫자로 표현하는 고대의 방법.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마다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를 조합해서 더하면 어떤 숫자가 나오는데, 네로 카이사르라고 하는 이 이름을 히브리어로 바꿔서 그 히브리어의 철자의 그 숫자 값을 다 더하면 666이 나오는 거야.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제가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왜 666인지 안 믿을 수도 있으니까. 결국 그 네로 카이사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적대했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적대하고 죽였던 적 그리스도의 세력의 상징이거든요. 결국 네오카이사르 666이라는 걸 결국 뭘 상징하는 거예요? 네오카이사르와 같은 적 그리스도가 앞으로 계속 등장할 거다. 계속 적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너희들을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하고 반대되게 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만들 거다. 심지어는 경제적인 것까지 이용해서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려고 하는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있을 건데, 거기에 편승하게 되면 뭐예요? 너는 적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마에 표를 받았다는 건 난 누구의 소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것이겠지만, 여기에 666이라고 하는 것이 짐승의 수였잖아요. 즉 적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받았다는 건 뭐냐면, 이마와 오른손, 적 그리스도적 생각, 적 그리스도적 손은 뭘 의미하죠? 행동을 의미하잖아요. 적 그리스도적인 생각과 가치관이 널 지배하게 될 거고, 적 그리스도적인 생각과 가치관이 지배되어서 너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될 거예요.
적 그리스도를 섬기게 될 거고, 적 그리스도와 손잡게 될 거고, 적 그리스도가 원하는 선택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될 거다. 그러므로 여기 정말 놀라운 말이 있어요. 18절에 보면 지혜가 여기 있다. 지혜가 이 18절이 되게 중요해요.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래요. 사람의 수고, 그건 사람의 수니, 온전치 않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짐승의 수이면서 사람의 수죠. 예. 그의 것이니까, 짐승의 것이니까, 짐승의 모방품이 될 거니까, 분신이 될 거니까.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이 뭐냐면 세어보라는 말이에요. 세어봐라. 세어보라는 건 뭐냐면 너가 너의 삶에 있어서 적 그리스도적인지 아닌지. 예. 왜냐하면 적 그리스도는 반드시 이마와 손에, 오른손에 적 그리스도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그의 생각과 선택을 통해서 내가 누구의 것인지를 반드시 표현하게 돼 있어요. 내가 누구의 것인지를 반드시 말하게 돼 있어요. 내 생각이 적 그리스도적인 것인지 아닌지, 666인지 아니면 777인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인지 이건지, 666인 적 그리스도적인지 세어봐라, 체크해보라는 거예요. 네 선택이, 네 섬김이, 네가 손잡고 있는 것이 적 그리스도적인지 세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가치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의 것인지를 반드시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세어봐라. 그들의 끝이 어떻게 될지. 666은 불완전의 수거든요. 대단해 보이고 완벽해 보이지만 결국 뭐예요? 77, 여기 보시면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7교회, 7천사, 7영, 7인, 7나팔, 7대접, 예, 7, 다 7으로 또 7이에요. 하나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7으로 또 7이에요. 예, 7에서 하나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7은 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니어 보이지만 결국 끝에는 완성으로 끝나요. 근데 마귀와 마귀의 세력은 커 보이고 온전해 보이지만 그 터전이 바다고 모래이기 때문에 반드시 마지막엔 망해요. 세어보라는 건 끝까지 한번 봐라. 너 성경을 한번 끝까지 봐라. 바벨론이 어떻게 됐지? 바벨탑이 어떻게 됐지? 바벨탑이 결국에는 멋지게 세웠지만 그 끝이 어떻게 됐지? 6으로 끝나고 7로 끝나지 않았지.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됐지? 대단한 거였지만 한 번에 다 무너졌지. 6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끝 7까지 못 갔지. 온전하지 않지 않니? 결국 끝에는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니니? 끝까지 세워봐라. 성경을 해봐라. 네 사랑하는 친구들 주변에 봐라. 예수 온전히 안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고 온전한 것 같아도 그 끝이 어땠는지를 봐라. 예수를 믿어서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그들의 끝이 어떻게 아름다운지를 봐라. 그래서 뭐예요? 세워보라고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그때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여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서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 한가운데에서 계속 회개하는 삶을 삶으로 주님께서 너는 순결한 자다. 나는 내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나를 따랐던 자다. 거짓이 없었던 자고 흠이 없는 자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을 정결케 하셔서 그렇게 여러분을 거룩하게 세울 줄을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